창세기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여럿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제 마음에 가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야곱의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 특별히 저의 인생과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드시나요? 야곱은 사랑에 굶주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더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속에서 성장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또 축복권까지 얻어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삶의 시작부터 관계의 아픔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꾀를 앞세웠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쳤을 때에는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그 꾀에 당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기 시작했고 겨우 사랑하는 여인을 뒤늦게서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늦은 나이가 돼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단순한 아들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인생의 후회와 상처, 그리고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든 꿈들, 그런 기대들을 요셉에게 투영하면서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채색 옷을 지었다고 합니다. 색깔 있는 옷이죠. 이 채색 옷은 단순한 옷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색깔이 다양하고 화려한 옷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옷에다가 색을 넣는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장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고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백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옷에다 염색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색깔을 넣기 위해서는 수많은 꽃들이나 풀들을 모아다가 지지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옷을 염색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염색한 옷들은 빨래를 하면 할수록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래를 하더라도 물이 잘 안 빠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빨래를 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홍색 옷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빨래 방법으로 오미자나 매실물에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쪽빛은 녹두나 순두부 물에다가 빨래를 했고, 그리고 초록색은 식초탄 물에다가 빨래를 했다고 해요. 옷감에다 색을 넣는 것도 어려운데 그 색을 유지하기 위한 빨래 방법도 정말 어렵습니다. 평범한 서민들, 일반인들은 옷에다가 색감을 넣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흰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채색 옷은 큰 잔치나 어떤 행사 때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야곱의 때, 요셉의 때에는 더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잣집의 귀한 사람, 혹은 그 부잣집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어떠한 스위치가 되었다는 거죠.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한 말도 못했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일상적인 형제간의 대화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잤어? 밥 먹었어? 야, 우리 같이 나가서 놀까? 이러한 형제간의 대화, 친구 사이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서로 간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청 만척했다는 거죠. 형제들의 마음이 요셉을 향해서 완전하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 마음에 아마 처음에는 왜 요셉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생각, 그 의문은 점점 불평과 불만이 되었을 것이고, 그 불평과 불만은 시기와 질투가 되었고, 그 시기와 질투는 결국 미움으로까지 발전했겠죠.
깨진 관계의 깨짐은 이런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편애라는 작은 균열. 부모나 혹은 그 편애를 받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된 것이 커다란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비전을 꿈으로써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형제들에게 달려갑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막 내가 이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나이 많은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가까운 형들이 마음을 요동시켰겠죠. 더 친근하게 느껴졌겠죠. 그리고 신기한 꿈이었으니까 형들에게 이걸 얘기함으로써 형들과 더 다시 한 번 더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쫄래쫄래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꾼 꿈이 뭐였나요?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한대요. 읽지는 않았지만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대요. 형들이 이 꿈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5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제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셉의 행동이나 요셉의 편애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기에게 와서 이러한 꿈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건방졌겠어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미쳤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8절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제들이 말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학자는 이 꿈을 들은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의 꿈을 듣고 요셉의 꿈에서 자신들을 향한 비전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들이 정말 이 꿈대로 요셉을 섬기게 될까 두려워서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동생이, 아니 제 동생이 저에게 와가지고 형, 나 이런 꿈을 꿨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미쳤냐라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꼬는 말로써 네가 내 왕이 되겠냐라고 말을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은 더 깊어지고 말겠죠. 이렇듯 상처는 나 자신으로부터 멀리 있는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내 가까이 밀접한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가족에게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한 심리 연구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을 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랑한다 혹은 좋아한다, 가깝다 여기는 이 관계로부터 오는 수많은 작은 말 한마디나 작은 표정들은 우리에게 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거여서 상처가 된다면 더 깊이 패이게 되고 또 잘 아물지도 않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에는 더 친하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형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었을 거고 같이 뛰어놀았을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해서 요셉 혼자 저기 위에 있는 상석에 가서 밥을 먹고 혹은 더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형제들과 뛰어놀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과 똑같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 사이에서 발생한 작은 편애라는 시작이
너무나도 깊은 감정의 골짜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어떠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스위치가 되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삶이, 그러한 경험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마음을 주고 기대를 했던 사람이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차가운 말이나 혹은 차가운 표정이나 그런 의도치 않은 상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마음을 더 뒤흔들고 깊이 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욕을 먹지 않으려면 자연히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혜의 말이기도 지혜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그냥 말하는 모든 것이, 대화하는 모든 것이 행복했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생긴 관계의 틈은 작은 오해가 쌓여서 점점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서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없게 뒤돌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관계의 갈등이 커지게 되면 그 관계의 갈등은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만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삶은 결국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무릎을 꿇는데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아무런 감격이 오질 않습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 어렸을 때는 형제들과 잘 뛰어놀고 신나게 지냈을 텐데 왜 커가면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형들은 왜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품촉도 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왜 나한테 화만 내고 비꼬기만 할까? 이런 마음 한켠에 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지? 자기가 말을 안 하면 듣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혼란과 두려움 때문에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버리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의 틈이 벌어지면 우리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물 때문에 뭔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물 때문에 숨도 잘 못 쉬고 점점 숨이 막혀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어둠에 빠져든다고 우리는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틈에 있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틈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다른 곳을 보느라 하나님을 못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틈 속으로 강한 빛을 비추려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만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경험한 이 관계의 깨짐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형제들의 미움,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한 사람의 죄악 혹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고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관계의 깨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집트의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에게 와서 그 기근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자리,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왜라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도저히 되돌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깨어진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선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처럼 형제들 간의 그 깨어진 관계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그 끝으로 깨진 것으로 파국에 이를 것 같지만 그리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의 구원으로까지 이루는 그러한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깨어진 관계, 그 상처난 마음의 틈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작성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계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단순히 한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고 그 비전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 깨어진 관계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가 어둠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정말 밝은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지만 그 꿈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밝은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틈에 언제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틈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의 중심까지 그 상처가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 틈새로 주님의 빛이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깨어진 자리에서도 그 깨진 깊은 골짜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시선을 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으로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관계가 깨지는 것을 참 두려워하죠.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과 끊어지는 것을, 단절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진다면
과연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마 끊어진다면 이건 다시 이어질 수 없을 거야.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수많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되는, 나의 능력으로 이어져가는 그 끈은 언제든지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틈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깨어진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깨진 관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꼭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꿈이 당장 더 갈등을 만드는 것 같고 형제들에게 더 미움받게 만드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꿈은 민족을 향한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깨어진 틈의 자리에서 그저 좌절하고 낭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외로움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선하게 이루어 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또 주님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처난 마음, 깨진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꿰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주님께서 손 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서 그 깨어진 관계를 메꾸실 것입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관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건너갈 길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새롭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깨어진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러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깨진 관계의 아픔으로 시작됐지만 그 깨진 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의 전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틈 속에 스며드는 그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내딛으시기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